아,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아니 벌써 이렇게 됐네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며 올해 한 번에 잘 해보겠다, 잘 살아보겠다, 내 아내에게 올해는 아주 그냥 멋진 남편이 한번 되겠다, 자식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보겠다, 성경은 삼독을 한번 해봐야지 결심한 지가 30일이 되어갑니다. 이제 내일 모레 지나면 여러분 인생의 페이지에서 2012년 1월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달력을 찢을 때마다 마음의 한 구석이 씁쓸하게 느껴지는 걸 보면 저도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달력을 찢을 때마다 안타까워만 하지 않아야 하는데, 달력을 찢을 때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그냥 가버리나 이렇게 아쉬워하지 않아야 할 텐데, 내 삶을 낭비하지 않아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비싼 사람입니다. 그냥 어영부영 하루를 넘기기에는 이 하루가 너무 비쌉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은 그 하루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정말 죽어야 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재산이 다 들어가도 생명이 연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비싼 삶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 안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조그만 요령 하나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주님, 오늘 밤에 제 생애 종지부가 찍히는 날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대부분의 날들, 그 요령은 하나입니다. 나는 끝난다, 그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1981년 제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어쩌면 그 수술실에서 회복이 안 된 채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31년의 생명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아침 오늘은 또 덤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에게 말씀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정말 이 날을 알뜰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리고 영양가 있게 사는 요령, 오늘 밤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재림이 되었던 죽음이 되었던 그리 유쾌하지 않은 단어이죠. 많은 사람들은 끝날이라는 것 자체를 상상하기를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이 되었던, 우주적인 종말인 재림이 되었던 끝날에 대해서 늘 불안해합니다. 예전에 시골에 살 때에 누가 죽었다는 것을 알려오는 부고장이 오면 절대로 문설주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대문 바깥에 꽂아놓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을 말하기도 듣기도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그리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2012년 12월 21일 지구에 대재앙이 닥쳐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있었죠, 그죠? 뭘 근거로 그런 소리들을 하는가? 한때 세계의 첨단 문명을 구가했던 마야 문명의 달력에는 우리 그레고리역, 우리가 쓰는 현재 달력으로 환산하면 2012년 12월 21일 이후에 날짜가 없어요. 왜냐하면 끝난 날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은
지구보다 4배나 큰 행성인 행성 X가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주기가 2012년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2012년에 태양 폭풍이 거세어져서 지구 자기장이 파괴되어 엄청난 쓰나미, 지진, 해일 몰고 올 거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영화로 보기에는 재미있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누구도 기분 좋은 사람 없지요. 어떤 사람들은 끝날에 대해 냉소적입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그 아이를 보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비웃죠. 지네 아버지가 갖다 주는 것도 모르고. 마치 죽음을 의식하거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을 그렇게 산타 할아버지 기다리는 4살짜리 아이처럼 비웃고 냉소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죽음은 이르지 않을 것처럼, 죽음이 남의 일이나 되는 것처럼 막연하고 내 개인의 종말의 날이 너무 멀고 그 종말의 날이 나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냉소적인 태도도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어려서부터 들었어. 말세란 말, 지금이 말세란 말 아주 어려서부터 들었다고? 아니,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말세라고 그러셨는 세상 끝이 오리라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나도 오지 않는 말세가 무슨 말세냐? 항상 그런 말이 있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든 안 믿든, 그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끝날은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먼저 죽어서 예수님께로 가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든 그 끝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 260장입니다. 260장 신약 성경 중에 318번이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 구절 20마디 읽고 나면 재림, 20마디 읽고 나면 재림, 재림에 대해 엄청난 반복을 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가지 이유로 생각할 수 있겠죠. 첫째로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꼭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꼭 오십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 천상세계에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주 그 초월성을 뛰어넘어 내재성,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실 때 내 마음에 그분이 오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 중에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가 다시 오신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때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첫 번째 얘기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쇠몽둥이 같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호의, 용서의 길을 끝까지 마음에서 멸시하고 몰아낸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개인적 종말인 죽음이 되었던, 우주적 종말인 재림이 되었던 그 날은 이 날을 세우기 위한 날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종말의 날 끝날은 반드시 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끝날로 이 날을 헐어버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그러면 암에 걸린 그 날부터, 암에 걸린 것이 판명된 그 날부터 많은 사람들은 미리 죽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남자는 2명 중에 1명,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는 세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암이 남의 병이 아닙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면 오늘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오늘 공부도 안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더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그 죽음 때문에 오늘이 다 망가져버리는 것입니다. 우주적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아주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때 갚아야 할 빚도 안 갚고 출근해야 할 회사도 사표내고 공부해서 대학 갈 녀석이 공부는 안 하고 그 종말의 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삶이 깨져버렸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그 반대입니다. 그 종말의 날을 의식함으로 살아있는 오늘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양가 있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날은 이 날을 허는 날이 아니고 그날은 이 날을 세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로 오늘을 헐고 헐어진 오늘 때문에 그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참으로 비참한 날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이 원하는 바죠. 우리는 반대로 그날 때문에 오늘이 멋져지고 오늘 때문에 그날이 멋져지는 다른 선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날로 이 날을 세울 수 있을까? 그 대답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에 그 대답, 어떻게 그날로 이 날을 세우나, 어떻게 그날로 이 날을 멋지게 만드는가, 그 요령이 거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두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35절에서 40절까지는요 두 주인공에 대해서 말하네요. 하나는 주인, 또 하나는 도둑. 35절에서 40절까지 이 집주인과 도둑의 비유는 초점이 하나입니다. 우리도 남이 잠든 사이에 도둑질해라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비유를 해석하는 것은 초점 하나만 보는 것인데 이 비유의 초점은 뭐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인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41절부터 48절까지 선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이 청지기 비유의 초점도 하나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주인이 맡기고 간, 주인이 위탁하고 간 일을 완수하며 그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날로 이날을 세우는 지혜입니다. 이 두 개의 자세를 평생 잃지 않으면 우리는 그날 때문에 오늘이 정말 풍성해질 것입니다. 첫째,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그날을 기다려야 할 이유가 뭐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그 때가 생각지 않은 때에 그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35절에 띠띠고 등불을 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띠를 띈다는 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3분 대기조처럼 만반의 준비 태세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틴 사람들의 남자들의 옷이 헐렁하고 두껍고 길었어요. 걸어갈 수도 행동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띠를 꽉 동여매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등불을 켜죠? 혹시 주인이 밤에 왔을 때에 어두움 속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주님을 만날 만반의 준비 태세로 살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아기 엄마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 생각이 아기에게가 있습니다. 애가 지금 텔레비전 쪽으로 가고 있구나. 애가 지금 버튼을 누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 밑에 뾰족한 장난감인데 치워야 되겠네. 애가 뭘 주워 먹는 것 다른 사람은 못 봐도 엄마는 봅니다. 기저귀 가로채고 한번 볼 때 다른 사람은 똥일 뿐이지만 엄마는 색깔과 점도 다 깨어 있습니다. 애가 울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애가 운다고 말하지만 엄마는 그 애 울음소리 속에 아이의 고통과 아이의 소원을 다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귀가 있는 것입니다. 사장님은 항상 돈 벌 기회에 깨어 있어야 기업인이 되는 것입니다. 애인은 자나깨나 애인 생각해야 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소방수가 119가 모든 전화를 다 장난 전화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방관들이 그 마지막에 입는 그 방화복은 벽걸이에 걸어놓지 않습니다. 완전히 올라타고 지키기만 하면
입어질 정도로 다 그대로 개놓고 그리고 서방관들은 자다가 계단을 뛰어내려오지 않습니다. 중간에 뚫린 그 구멍에 3층까지 4층까지 이르는데 있는 큰 쐐기둥을 붙잡고 그냥 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도둑이 가장 깨어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우리 모두가 잠을 깊이 든 시간에 도둑은 가장 민감하게 깨어있습니다. 제가 한번 한국에서 오신 선생님들과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LA 공항에 오신 이분들을 모시고 이제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 15일 여행에 필요한 쌀과 모든 식품을 샀는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가? 큰 카트로 가득이었습니다. 아마 수백 불 낸 것 같습니다. 돈을 다 계산하고 바깥에 있는데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날 불러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전 또 거기 설명하러 가고 뒤에 서 있던 사람은 지금 비행기에서 내려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또 아줌마들은 미국의 새로운 물건이 너무 재밌어서 거기에 정신이 팔려있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계산 다 끝낸 그 한 카트가 다 얼로 가버렸어요. 우리 모두가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제 아내를 따라 슈퍼에 가면 항상 카트를 손에 들고 다닙니다. 여자분들이 지갑에 깨어 있습니다. 남자들은 핸드폰에 깨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거기에 깊이 미쳐 있는 상태를 깨어 있다. 그러면 진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난 오늘 밤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일지 모른다. 그 생각을 아주 확실하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비참해지고 그러면 삶이 무너지고 그러면 삶이 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 때에야 진정으로 살아있는 오늘의 가치 부가 됩니다. 부가 가치가 생깁니다. 저는 자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이 하기 싫다가도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그러면 저 그냥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싫다가도 내가 오늘 밤 이갈다가 천국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용서합니다. 내가 손 터는 날이 오늘이라고 생각하면 삶이 매우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가을 하늘처럼 명료해집니다. 뭐가 중요한 것인지 뭐가 진짜 내 인생을 드려야 할 것인지가 아주 명료해집니다. 오늘 밤 죽을 사람이 텔레비전 못 봐서 아니겠어요? 네? 무엇이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인지가 기억되는 방식. 주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속주의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쓰나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덮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세속주의에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고추 농사 녹는다 그런 말 쓰시죠? 모양은 있는데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되는지 그 연병이 미국으로 갔고 지금 한국으로도 오고 있습니다. 세속주의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세속주의란 말은 구약 성경의 용어로 번역하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나 세속주의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나님 삭제. 그 사상에서, 그 가치에서, 그 생각에서, 그 삶의 원리에서, 그 삶의 목적에서 하나님을 삭제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가치, 하나님 없는 세상,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세속주의입니다. 집안의 어르신을 제거해내면 온 집안의 질서가 없어집니다. 한국 가정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아버지들이 어른으로 계시지 않고
밥 벌어다 주는 빵, 브레드위너, 밥벌이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크고 작은 일을 정말 넓은 가슴으로 리드해가는 어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를 파내면 가정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파내면 그 사상이 썩고, 그 사상이 썩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태도가 썩고, 태도가 썩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썩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학부모님들도, 교인들도, 자녀들도, 교사도, 학생들도 하나님이 점점 시시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뭔가 좀 잘 누리고 살고 싶은 욕구가 더 훨씬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삶을 채워주는 도우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순종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한국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한 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세속주의, 하나님이 내 삶의 도우미로 전락한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능가하는 반듯한 믿음을 갖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진리라는 노란색 에너지, 가정의 사랑이라고 하는 빨간색 에너지가 합쳐져서 오렌지색 에너지가 될 때에 우리 자신은 가장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고, 우리 자녀는 가장 확실한 작은 예수로 설 수 있고, 우리 가정은 가장 확실한 하늘나라 대사관으로 설 수 있고, 우리 교회는 가장 확실한 하늘가족 공동체로 설 수 있고, 우리가 심긴 작은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의 영향력과 조직 문화가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아니면 이 날이 내가 주님 앞에 살아야 할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 그 생각은 여러분의 오늘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슬픈 오늘의 현실을 이겨갈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두 번째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가 그날인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언제 죽을까? 100살 시대인데 나는 99세까지 살까? 누가 알아? 누가? 어쨌든 내일이 내 날이 아닌 것만은 분명한데, 주님이 언제 오실까? 12월 21일 날 오실까? 그거 따지지 마세요. 주님이 그거 따지지 말라고 그 날짜를 감춰 놓으셨어요. 우리의 질문은 when, 언제가 아니고 how, 어떻게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완수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고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다려주시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 주님이 오시는 날을 연장시키시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기회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갈 수 있을 때 그곳에 가야 합니다. 섬길 수 있을 때 그곳을 사용해야 합니다. 읽을 수 있을 때 읽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읽고 싶을 때, 눈이 더 이상 작동 안 하는 때가 될 때, 눈 좋을 때 읽을 걸, 그거는 낭비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내일로 오늘을 멋지게 세우는 한 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섬기던 교회에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던 최순자 권사님이십니다. 최순자 권사님은 모르겠지만 그의 아들 진재영 목사는 아실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 후임인 진재영 목사 모친, 그 아들 진재혁 형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우리 교회에선 참으로 드물게 암 판정을 이 어르신이 받은 겁니다.
팔뚝에 뭐가 잡혀서 갔더니 피부암이라고 그러는데 조직을 해보니까 대장이 이미 다 침범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장을 끊어내고 그걸 옆으로 돌려서 옆에 옆구리에 구멍을 뚫고 여기에 봉지를 담아서 배설물을 배출하는 삶을 그날부터 지금까지 살고 계세요. 이 암 환자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의 가정에서, 그의 교회에서 오늘이 내 마지막 기회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잘 먹입니다. 이게 내 마지막 대접일지 모른다. 항상 그분에게는 이게 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그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고 살아온 삶이 벌써 수십 년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강력한 교회 공동체로 자랐는지, 워싱턴 중앙교회에서 그분의 영향력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복되게 자랐는지, 날마다 종말을 의식하며 사는 엄마 밑에서 그 자녀들이 얼마나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되었는지. 내일로 오늘을 세운 한 암 환자의 얘기는 암에 걸릴 때 내가 그렇게 해보겠다 생각할 주제가 아닙니다. 암이 아니라도 우리는 언제나 죽을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주세요. 기회가 있을 때 섬기고요.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고요. 기회가 있을 때 기뻐하시고요. 기회가 있을 때 남편 사랑하고요. 기회가 있을 때 자녀들과 예배하세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우리가 평안하게 시간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심긴 작은 세상에 나는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는데 내가 심긴 작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정작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선교지만 넓어가게 되면 되겠습니까? 수직적으로 내게 주신 가문은, 그것이 육적 후손이든 영적 후손이든 내게 주신 가문은 세상을 축복할 가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직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올해 오렌지 세대로를 구현해야 합니다. 오렌지 에너지로 나 자신을 세우고 우리 자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일을 착수해야 합니다. 오렌지 카드로 가정 예배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2월 토요일부터는 KFC, King's Family Club이 시작됩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접목고 있는 이 일천한 기독교 교육 현장 가지고는 믿음이 이어져 나갈 수 있다고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적인 귀족을 키우는 것입니다. 정말 일당천 일당만을 당해낼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믿음의 용사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크리스천 티칭 세미나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강의하고 나면 다리가 후들거리긴 합니다. 강의 시간만 제가 꼬박 7시간을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강사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제가 떠나지 않았으면 한국교회에 더 이상 이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은 400여 년 전 우리 조선 상황과 비슷합니다. 일본은 하나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남과 북이 싸우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동인 서인으로 갈라져 싸움박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율곡 선생이 자기 생애의 마지막 충심을 다하여서 선조대왕에게 말합니다.
10만 명의 정병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10만 명의 특공대를 키워야 합니다. 10만 명의 특공대를 키워야 할 이유는 지금 우리 군대의 기강이 와해리기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국으로 일어나고 있는 저 일본이 위협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군대 생활을 싫어해서 자꾸 병역 기피를 합니다. 군대에 이미 들어온 병사들은 탈영을 밥 먹듯이 합니다. 군대 지도자들은 썩었습니다. 일본이 쳐들어올 경우에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특공대 10만을 키우십시오. 2만 명은 한양에 두고 8만 명은 팔도 각곳에 배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의견은 당파 싸움의 희생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울곡 선생은 죽었고 그가 죽은 지 8년 만에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본군과 싸우느라 이 땅의 전토의 3분의 1이 모두가 다 황폐되었습니다. 한양에는 경복궁을 제외한 모든 공적 사적 건물이 다 불로 타버렸습니다. 불바다가 이 땅을 한번 휩쓸은 것입니다. 우리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이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군은 칼과 활로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속화의 쓰나미 연병은 그렇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능가하는 확실한 믿음,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세우기를 포기한다면 여러분 가문엔 이미 이 쓰나미가 덮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의 본질과 기능과 비전을 회복할 10만 명의 특공대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인지 참여하는 사람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신 날이 먼저가 될지 우리가 그분께 가는 날이 먼저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날은 옵니다. 왕의 대사로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사역을 보고하고 정산해야 할 그날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학문, 내게 주신 기회,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내게 주신 작은 세상 속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보고해야 합니다. 깨어서 언제라도 그분을 만날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해서 맡기신 일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한 소녀가 주일학교에 다녀와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선생님이 말해줬는데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아요? 엄마가 대견해서 말했습니다. 그럼 맞고 말고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이지. 아이가 엄마 눈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왜 태국 갈 준비도 열심히 해서 재작년엔 태국 갔다 왔고 작년엔 중국 갔다 올 준비 잘해서 중국 갔다 왔고 올해는 유럽 갈 준비 잘하고 있는데 천국 갈 준비는 언제 하실 건데요? 100년까지 살아요. 100살까지 사는 주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민감해. 영원까지 사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과 관심이 없어. 그날로 오늘을 허는 일입니다. 그날의 이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로 오늘을 멋지게 세우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날로 이날을 세우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날이 내 개인적 종말의 날이어서 내가 주님께 가든지, 그날이 우주적 종말의 재림의 날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는 언젠가 그날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날이 두렵고 그날이 불편하고 그날 때문에 오늘이 재미없어질 삶을 살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날로 이날을 풍성하게 만들고, 그날로 이날을 힘있게 만들고, 그날로 이날을 투명하게 만들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